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 승리의 비결,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요,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예전에 어떤 드라마의 막내 딸이 종말이가 있었는데, 그 종말이 아니고요, 세상의 끝이라는 뜻이지요. 세상의 끝. 사실 종말이라고 하면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계인의 침공, 또 행성의 충돌,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것들을 막 상상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느껴지지는 않아요. 겁나기는 하지만 순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의 생활과는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종말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하십니까? 그냥 갑자기 겁날 때가 있죠. 2000년대 때 밀레니엄 버그 막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들 막 그럴 때는 어김없이 뭐가 나타나느냐? 시한부 종말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말이 때가 됐다! 그러면서 한바탕 사기치고 사라지고 그러는 시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번 지나고 나면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요. 무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는 하겠죠.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위험하다. 행성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뭐 외계의 생명체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서는 먼 것 같지만요. 현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정말 참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이 끝나는 시기 이게 언제냐? 그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종말의 시대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 시기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 시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 그 다음에 징조들과 지금 우리의 삶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 자식과 부모가 싸우게 되고 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난리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난 적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느끼는 저 뉴스를 볼 때만 막 깜짝 놀랐다가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지 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요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저도 끝을 향해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끝을 향해 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를 이제 학생들 강의하려고 주기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현영 교수님이세요. 살아있는 지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동영상 짧은 거를 보고서 굉장히 그렇구나 했어요. 젊은이들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 안 늙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요. 세율이만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훈이만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 저희 아버지 나이하고 지금 제가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젊은이들은 절대 안 늙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얘기라는 게 뭐냐?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을 지금 우리의 현재를요 잘 누리고 살아야 되고 잘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아이들도 언젠간 늙어서 죽게 될 것이고 또 혹 그 이전에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살고 있는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얻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에 좋은 결과, 승리를 갖다가 우리가 염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능성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제가 제대를 하면 대한민국 군대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제대하면 쟤들은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입대를 해요. 그리고 아직도 휴가를 나오고 저희 아들은 계속 휴가 나오는 군인들 만나면서 밤늦게 돌아다니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를 가는 아이들이 입대를 하는 애들이요 그래도 견딥니다. 견뎌요. 왜 견딜까요? 제대 날짜가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너 잘하면 제대할지도 몰라 이러고 입대를 시켜보십시오. 다 도망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제대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지하철 타고 이렇게 서울역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예, 이게 이제 병장 딱 달고 제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 막 금빛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금으로, 금빛 막 찬란한 병장 마크. 별거 없어요. 병장 마크. 금빛으로 되고, 막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 같은 게 막 거의 독수리 오형제 같은 거 막 이렇게 붙이고, 뭐 여기도 뭐 막 이렇게 막 기가 막혀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거 다시는 안 입습니다. 그날. 다시는 안 입고요. 맞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막 제대할 때 여러분들도 하나씩 가지고 나온 분들 있을 거예요. 이따만 앞에 방패 그래가지고 막 총에 막 군대에 또 해군 갔다 온 친구들은 막 자기는 배도 안 탔으면서 막 범선 막 이만한 거에서 방패랑 치고 막 갖고 와요. 그 이사 갈 때 버리려면 돈 주고 딱 적쳐야죠. 예,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내가 승리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의 날 아닙니까? 내일부터는 다시 힘들겠지만 오늘 제대하는 날이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군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승리가 있어요. 뭐가요? 제대 날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날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제가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 행성이 쳐들어오고 행성이 부딪히고 뭐 외계인이 쳐들어오고 이런 거는 굉장히 멀지만, 예, 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남북 북미 막 관계 변화되고 막 이러는 걸 보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도 네 핵폭탄이 크냐, 네게 크냐, 내게 크냐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겁났었어요. 예, 저도 사실은 겁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전쟁 나면 저만 해도 그냥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우리 집사님 말에 의하면 전 노역 나가면 된대요. 모래주머니 만들고 그러면 된다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인생 요 꼬마들이 전쟁이 참아. 한번 보십시오. 외국에도 보면 그 내전 있고 이런 나라 애들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전쟁이에요.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맨날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한 게, 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벌을 주고 그렇게 괴롭히시더니,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니 또 고레스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셔요. 우리가 볼 때 또라이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죠? 지금 막 세계에서 제일 우리한테 기대감을 주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야 또라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아닌 척하고 있지만 다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이어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결과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던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한순간에 회복시키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러니 결국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요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제에 그 신대방에서 건물 하나 무너진 거 뉴스 보셨어요? 예, 이렇게 철거하던 게 무너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건물이 확 무너지면서 연기가 확 나잖아요. 연기가 확 나는데 거기서 조그만 스마트 한 대가 휙 나오더라고요. 예, 그 차가 휙 지나오면서 무너지면서 막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진짜 교회 가야 돼요. 감사한 거예요.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늘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요, 늘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예,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힘든 세상, 정말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양지에 있었어요. 용인 옆에.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학생들이 막 통학을 하거든요. 3년을 다녔어요. 저희 때는 그곳으로 2년을 다녔는데, 그 2년을 다녔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니네가 다 은혜 가운데 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 그 얘기가 통계적으로 보면 니네가 그 많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고속도로로 그렇게 매일매일 다니는데 교통사고 한 번 없이 니네가 졸업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보면 니네는 한 번쯤은 교통사고가 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잘 이끌고 사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뭐만 감지하죠? 뭐만 감지해요? 아주 힘들고 괴로운 거. 애새끼 말 더럽게 안 듣는 거. 왜 우리 애들 성적만 떨어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뭐예요? 예, 월급하고 우리 애들 성적만 안 오르고 세상 다 오른다잖아요. 그죠? 다 오르는데 우리 집 수입하고 우리 애들 성적만 안 오른다. 그러니 괴로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디모데와 바울이 겪는 시대, 이 시대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 시기가요, 어떤 시대지요? 정말 오감으로, 온몸으로 박해를, 고통을 느끼는 시대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당장 박해를 받으면서 그 박해가 단순한 손해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너 순교할래? 아니면 배교할래? 선택을 받는 시기라고 그랬죠. 믿음을 지키면서 죽을 거냐? 아니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배교할 거냐?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이미 눈 앞에서 경험하고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디모데와 그 다음에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매우 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물리적으로 너 교회 갈래? 아니면 교회 가고 죽을래? 아니면 그냥 살을래? 그걸 선택하지는 않아도 되죠. 물리적으로 순교와 배교 이 사이에서 선택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영적으로 늘 순교와 배교 사이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나는 어려움, 불편함, 이 고통 이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눈 딱 감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선택 하나하나 내가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잠깐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아닌 척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간순간 내가 배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간순간 순교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이게 순간순간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간순간 배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순교냐 배교냐를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져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 때가 언제요? 종말의 시기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마지막 때의 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이들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이들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시거든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너희들은 저 외모를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다윗을 보기에 합했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뭐냐? 우리가 내 속에서를 쭉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 쓰는 거예요. 하지만 생활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상황보다는요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종말 이러면 뭐를 생각하느냐? 어떤 상황일까? 그래서 뭐 휴거가 이렇고 뭐 777, 666 참 777을 옛날에 참 그죠? 666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14만 4천이 몇 명이냐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666이냐 14만 4천이냐 이것이 차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현재가 우리가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되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암살이라는 영화를 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보면은 막 애국심도 생기는 거 막 되게 좋아요. 뭐냐면 독립군들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이 이제 이렇게 명령을 줘가지고 한 여성 독립군이 암살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일파를 갖다 저격해서 죽이는 그 인물을 가지고서 이제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막 전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암살을 하러 간 독립군이 저기 죽여야 되는 친일파가 아빠인 거예요. 아빠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죽이려고 이제 막 하죠. 그런데 딱 죽이려고 할 때 잠깐 고민을 해요. 근데 딴 사람이 죽여가지고 이제 끝나기는 하는데, 근데 이 고민하는, 이 독립군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감정 몰입이 되는데요. 아빠가 딱 죽었을 때, 그 친일파가 딱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전혀. 저만 그랬나요? 보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와, 죽었는데 전혀 사람들이요,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요, 이 친일파가 죽기 전에 딸이 자기를 쏘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요, 딸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거든요. 총을 몰래 빼다가 총이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못 쏘고서 죽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얘는 아빠지만 면목상 아빠구나. 그래서 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지간하면 거기서 자기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자기가 살 생각을 딱 하는 것을 보면서, 야, 결국은 내 이기가,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딸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저는 참 와닿았던 게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척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하철에 누가 떨어졌는데 확 데리고 올라왔다,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고민을 하면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선해야 그게 가능하대요. 왜냐하면 그게 생각해서, 아, 내가 지금 들어가면 이 사람을 건지고 나올 수 있고 저게 들어오는데 몇 초가 걸리고, 야, 나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구하고 오면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더럽게 혼나는 거예요. 너 인간 죽으려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결정적인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는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갖다가 잘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요, 편안할 때, 생각할 수 있을 때에, 그때는 뭐를 생각하나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격, 의리, 명예, 애국, 믿음, 신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순간의 고통의 순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는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시대라고. 그게 그냥 성경에서만 와, 마지막 때 이렇게 나오나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5시쯤인가 4시쯤인가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JTBC. 사건반장에서 알아보자. 그럼 그렇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자식들이 싸우고 그런 얘기가요, 정말 매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뉴스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이 없으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아주 보편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배신하는 일들, 우리가 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의리, 명예, 신의, 그 다음에 믿음,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것보다 훨씬 배신이 많다는 거예요. 훨씬 미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닌 사람도 있나 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좋게 얘기하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러지.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뭘로 시작한 건지 알아요? 예수쟁이 손가락질할 때 쓰이던 언어예요. 그게 우리에겐 굉장한 자부심처럼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의 순간에 참 그리스도인이면 마지막 순간에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뭐가 가장 중요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믿음이 중요해요. 명목상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배워서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실제 우리의 삶에 믿음이,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목표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생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한 3가지로 얘기해요.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로 보니까 뭘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 1절, 2절부터 시작을 해요. 2절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사랑하고 뭐 사랑하고 뭐 사랑하고 뭐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더럽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그런 사람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7절에 가니까 항상 배운대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대요. 주변에 우리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사는 거 보면 개차반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개차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 영목상 그리스도인들이요. 척한 많아요. 우리 교회 조그마니까 그런 척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 할렐루야예요. 근데 저기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 보면 정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열심히 배우긴 하는데 진리에 이르지를 못한대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많으면 말살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다.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종말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열심은 내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바깥은 말고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는요, 물리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이지요. 그러나 성도들 역시 더 강했어요. 그래서 잘 견디고 잘 이기고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21세기 1900이 지난 지가 언제죠? 제가 옛날 사람이라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대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요, 역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믿음으로 잘 무장해야 돼요. 잘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의 멘탈. 요즘은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보다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멘탈이 있어요.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으로 무장된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씩을 좀 살펴보면 이를 저 앞에 살폈었던 세 가지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큰 유혹이지요. 하나님보다 훨씬 유혹력이 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유혹하는 게 주로 뭔가요? 로또가 우리를 유혹하죠. 그 다음에 뭐 게임에 애들을 유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컨닝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유혹의 능력이 아주 미미합니다. 복음에 유혹당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혹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아주 강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이 물질적인 것에 정말로 큰 고통의 유혹을 당하잖아요. 물질 때문에.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어머니도 아직까지도 제가 잘 됐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정말로 이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잘 자라라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로 잘 가르치고 있는가? 잘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으면 우리의 경건은요, 그냥 모양만 있는 경건이에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명목상 경건한 사람이에요. 명목상 경건한 사람. 자, 경건이라는 게 뭔가요? 경건. 경건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애들이 공과 시간에 배웠거든요. 한경훈. 집사님 말고 한경훈. 경건이 뭐야? 다음 주에 나와. 다음 주 시험에 나와요. 우리 골든벨.
잘 모르겠어요? 세윤이 너 막 눈이 막 돌아가는데 경건이 뭐야? 예배하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사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이요, 여기에 보면 명목상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 와서만 경건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건이 가짜는 뭐냐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경건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경건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모양만 있대요. 경건의 모양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 예배 시간에 경건한 것, 우리가 아주 경건의 모양을 따지는 것. 그래서요, 이 모양은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 게 경건한 거냐? 제가 막 고민해봤더니요, 한국 교회에도 경건이 유행이 있어요. 유행을 따르고 트렌드가 있어요. 그 처음에 교회에 복음이 전달돼서 우리나라가 예배를 막 드릴 때는요, 뭐가 경건인 줄 아셔요? 제사하는 것처럼 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모습이 뭐였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건한 게 뭐냐?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마치 제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의 제사관념을 갖다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경건한 게 뭐예요? 목사님은 저처럼 가벼워 보이면 안 돼요. 흰머리도 있어야 되고 묵직하고요. 저처럼 목소리가 가벼워 안 돼요. 굵어야 돼요. 굵어야 되고요. 성경책도 강대성 많은 걸 딱 들고 다니고요. 저처럼 말이 쪼다쪼다쪼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렇게 해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경건이었어요. 그러다가 7, 80년대로 넘어오면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부흥이야. 그때 경건은 뭐예요? 엄청 시끄러워야 돼. 불도 치고 주여 삼창하고 어떤 분은 막 주여 오창하는데 막 하다가 보면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헷갈리면서 주여 주여 막 이러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 못하면 경건하지 않더라.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기는 고루한 교회, 막 시끄러우면 여기는 경건한 교회, 은혜 받는 교회.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니까 어땠어요? 예, 갑자기 외국에서 들어온 찬양과 경배 막 이런 게 들어오면서요, 예, 그전에는 막 딴따라라 했었는데 막 찬양 인도하고 조명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춘추전국 시대예요. 지금은 이제, 예,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나봐요. 다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들은 경건하지 않다고, 왜? 시끄러우니까. 어떤 이들은 은혜가 안 된대요. 왜? 찬양을 안 하니까. 어떤 이들은 여기는 은혜가 떨어졌대요. 왜? 통성기도를 안 하니까. 여기는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 자꾸 뭘 하라 그러니까. 이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 교회가요, 뭐 때문에 어려웠는지 아세요? 경건의 문화 충돌이 있었어요. 경건의 문화 충돌. 실제예요. 제가 저기 하면서도 그랬었어요. 경건의 문화 충돌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예배를 같이 못 드려요.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애들도 예배를 같이 못 드려요.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는 동시에 5가지 예배가 드려졌었어요. 제가 가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담임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저기는 아주 경건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따로 있고 10대들은 아주 난리가 나요. 짝짝짝짝하고. 얘가 5가지 네가 원하는 데 들어가서 경건을 유지해. 엄청난 모양이죠.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제가 경험한 거로는 세대 간에 넘어오지를 못해. 경건의 능력이 없이 모양만 있으니까, 예, 어르신들은 시끄러우면 은혜가 안 된대요. 은혜는 시끄러운 거하고 조용한 거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예배해주면요, 다 자. 네, 다 자요. 그러면서 그게 경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막 엄청 시끄러워, 막 시끄럽다 그러는데 얘네들은 막 하고 나서 뭐 하고 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속만 후련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또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울면 은혜 받는 줄 알아요. 예,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은 막 하도 엄마가 방언 안 하고 등을 때려가지고 막 울었거든요. 은혜 받은 줄 알고. 나중에 애가 은혜는 안 나오고 방언 안 나오고 톡을 해가지고 그게 은혜인 줄 아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잘 짜여진 게 있으면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요, 이런 경건의 모양들이 경건의 능력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말짱팡인 거예요.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다 도루묵이라 해라! 이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 우연히 인터넷 카페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 교회에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 성토하는 글이 인터넷 카페에 떴어요. 예, 이 댓글만 뭐 수백 개가 떠 있는데 그 교회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성가대 지휘자를 갖다 뽑으려고 했는데 그 지휘자에 이제 지원을 했었던 사람이 이제 올린 것 같아요. 근데 뭐 최종으로 뭐 원서를 해가지고 했는데 3명을 뽑았고 뭐 그 3명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대놓고 해가지고 뭐 좀 자기들 자존심 상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그 3명은 아무도 안 뽑히고 다른 사람을 뽑았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렀는데 차비도 안 줬다.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하게 했다. 그래서 교회 음악 지도자한테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면 되느냐 막 이러면서 막 했더니 그 밑에 댓글이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교회 나쁜 교회 뭐 너도 나쁜 놈 나도 나쁜 놈 그래서 결국 다 나쁜 놈으로 막 밑에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참 경건의 모양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그 사람이 뭐 교회 음악 지도자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틀린 얘기예요. 뭐냐? 자기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러 다니는 거죠.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러 다니면서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으면 안 하면 되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모집 광고를 내면 한 명도 지원 안 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돈을 안 주니까. 우리 돈을 안 주니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와는 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들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뭘로 유명하냐? 그랬더니 파이프 오르가도 유명하고요. 어떤 교회는 뭘로 유명하냐? 밴드로 유명하고요. 어떤 교회는 뭘로 유명하냐? 오케스트라로 유명하고요.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대형 교회 수백 명 화려한 성가대는 거 기가 막힌 화음 이것보다요 우리 애들 부력파음이 훨씬 은혜로운 거예요. 정말 그래요. 부력파음도 그런 부력파음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휘자는 앞에서 지휘를 하는데 한 명도 안 쳐다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왠줄 아십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이거를 즐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말고는요 목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요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은 능력에 있는 거예요. 경건은 바로 능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살아가는 것이 많은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습의 것들은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 돌아서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 안 경건하다는 얘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버려야 되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경건한 사람들은요 실제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같이 볼까요? 13장 12절을 좀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요. 받는데요. 당연히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요. 은혜도 안 되고요.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불편했어요.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 견뎌라. 이겨라. 힘들지? 견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결국엔 그건 박해를 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협박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어요? 견뎌라, 이겨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도대체 믿음의 결과가 박해라는 응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 안 될 것 같아도요 애들한테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뭐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평생을 거짓말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넌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전 머리도 되게 나쁘더라고요. 머리도 되게 나쁜데 그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치열업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애들 머리가 나쁜 것 같아도 넌 머리 좋아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넌 진짜 머리 나빠. 너는 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기독교인의 저주입니다. 너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거야. 근데 이렇게 딱 단정하지 말고요. 우리가 뒤를 좀 읽어보면 은혜가 돼요.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속이고 속고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14절부터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는 게 뭐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럼 네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알고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네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은 능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박해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우리가 이기는 길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버티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근데 앞에 보니까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끝내 지식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에 열심히 사람일수록 요즘에 희한하게 이단으로 가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이단에서만 가르치니까 그래요.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성경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을 한 번도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고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이렇게 하면 아주 복된 길을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 복된 길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좁은 길이에요. 가기가 쉽지 않아요. 협착하대요. 그래서 찾는 사람도 적대요. 예, 오죽하면 힘들어서 사람들이 안 올 텐데 그 길로 가래요. 왜요? 경건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가면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편안한 길에는 뭐가 있대요? 끝에는 결국에 실패하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왜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을 따라가면 넓은 길, 편한 길 가시면 돼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편안하게. 예, 아주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명목상으로. 그래서 때에 따라는요, 넣고 빼는 거 기가 막히게 잘하면 돼요. 예, 예수님하고 계속 밀당을 하십시오. 예, 밀고 땡기고 잘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밀당을 잘 해가지고요, 때에 따라서 아, 예수님 잠깐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어쩔 땐 되게 친한 척하고, 어쩔 때는 또 아, 조금 거리가 있는 척하고, 아, 저 사람이라면 나랑은 잘 몰라요. 그랬다가 되게 친한 척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요, 세상에서 볼 때는요, 아주 지혜로워 보여요. 지혜로워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한 번도 화려함이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에 직면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냥 막 쉽게 가신 게 아니야. 예수님 일 딱 시작하시려고 막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40일 굶고 시작하셨어요. 우리, 예, 그죠? 40일 굶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확 폈나요? 아니요, 그랬더니 사탄이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덤비기 시작을 했어요. 사탄 유혹을 이기니까 그때부터 또 확 폈나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지,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지, 예, 그 다음에 엄마 아빠까지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지, 형제들은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지, 사는 게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왕궁에서 이기시지 않았어요. 금빛 투구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기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믿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이들은 그 경건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 뭐라고요? 다음 주에 나온다 그랬어, 시험에. 네, 경건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사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인 거예요. 경건이, 예, 조용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난리는 법석도 아니고요, 찬양을 막 하려는 게 경건도 아닌 거예요. 경건은 우리가 예배하듯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때로는 손해보고요, 그리스도인답게 때로는 욕도 먹고요, 그리스도인답게 때로는 담대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